제가 어릴 때에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음도 늘어간다. 그런 곡이 있었습니다. 그 곡을 찾아보다가 무서워가지고 지금 외운 것만큼 했는데,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음은 더 늘어간다. 이게 수십 년 전에 제가 늘 불렀던 곡인데, 그 세월이 흘러도 지금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오히려 불안한 소리만 더 무성해집니다. 어느 누구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그 일본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눈으로 보이지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어릴 때는 일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요,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또 우리 동포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보더라도 그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 역시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건데, 왜 세상은 갈수록 더 전쟁과 이런 불안 이야기들로 가득할까요? 나라들마다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고, 또 같은 나라 안에서도 서로 출신이 다르다고,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쟁과 다툼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항상 이런 소식들밖에 보고 듣고 다른 얘기는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멀리 볼 필요 없이 우리 가정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가장 행복해야 될 한 가정 안에도 크고 작은 싸움과 불안은 계속되고,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서로의 마음이 달라서, 감정이 달라서, 관점이 달라서 그렇게 갈등과 불안은 행복해야 될 가정 안에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먼저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 서로 인사합시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십시오. 우리는 다 그 인사에 원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어디든 우리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항상 있더라는 것이죠. 첫 번째 종류는 이상하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나타나면 다툼이 생기고 서로 시기 질투가 생기고 험담하는 분위기가 되고 마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꼭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더 화목 이야기 많이 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발생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더 많이 사랑이란 말이 더 많이 나오고, 화목해져야 된다는 말은 더 많이 나오고, 근데 정작 본인만 모를 뿐이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는 오히려 평화롭지 못한 그런 경우를 보더란 것이죠. 왜 그럴까? 말로는 그 사람이 화목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말로는 그러지만 그 사람 안에는 화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말하면 그 사람은 화평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나타나기만 하면 공동체가 화기애애해지고 서로 마음이 훈훈해지는, 따스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더란 것이죠. 그 사람 입에는 거친 말투도 없습니다. 남을 해코지 하는 험담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그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말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에 웃음이 꽃피고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런 잔잔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화평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 되는 겁니다.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화평함으로 가득한 사람은 바로 그가 화평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말 안 해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화평이 묻어나고 이루어지더란 것이죠. 그런 사람의 입에서는 말이 나올 때 말을 해도 화평이 흘러나오고 행동에서 화평이 나오고 사람을 대하는 모든 부분에서 그로 인하여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들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화평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화평이 이웃들에게, 내 안에 있는 화평이 공동체에 넘치게 흘러갈 정도로 그런 충만한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상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헬라어에서는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호이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헬라어는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뜻을 품고 있는가를 설명할 때에 그걸 들을 필요가 있는데, 이 헬라어가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요, 그냥 화평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말은 문법적으로 풀어오면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해야 이 말이 맞던 것이죠.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경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 좀 더 말하면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을 만들어간다는 말은요, 화평하지 못한 상태에 있던 것도 화평이 되도록 만들어간다는 그런 겁니다. 당연히 화평한 곳에서는 화평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화평하지 못한 곳에 가서도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 말입니다. 그 말만 이해되면 오늘 설교가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화평을 원하는 사람, 여러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다 화평을 원합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화목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말하고 외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정치가들은요, 다들 세계 평화를 외치는 평화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화평을 외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평화를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화목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말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가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정확하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생각으로만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내 손과 발과 삶을 통해서 화평하지 않은 것도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화평한 곳을 화평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 인생에는 복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래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눈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곳이, 여러분, 보지 못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은 못 보더라도 여러분, 홀로 있는 곳에서도 그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져야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슬쩍슬쩍 사람 눈 피해서 살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만드는 그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한길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4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질서를 지킵시다. 예. 웬 화평을 얘기하다가 질서냐? 여러분, 화평은 뭐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하나님이 섭리하신 질서대로 본래의 자리에 있는 모습이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리고 그 질서라는 말은요, 각각의 본연의 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본연의 위치를 잘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곳에서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것은 범죄요, 부패함이요, 무질서란 것이죠. 예를 들어서 화평한 가정은요, 부부 간에 질서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질서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남편의 위치, 아내의 위치, 부모의 위치, 자녀의 위치에 제대로 있을 때에 그 가정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그래서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녀가 자녀의 본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남편이 남편의 본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아내가 아내의 본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 가정에는요, 화평은 그림의 떡이 단 것이죠.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떻게 한 것이 화평을 얻어올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은 이 말 들을 때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본인의 자리에 있으면서 내게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하면 바로 거기서부터 화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심지어 우리 중고등부 있는데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학생은 학생의 본연의 위치, 선생님은 선생님 본연의 위치에 있을 때에 학교에서도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 자리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는 각자의 위치에서 그 자리에 맡긴 일을 주의 뜻대로 잘 감당하면 바로 거기서부터 화평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서요, 한 절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질서와 화평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본인의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안에서 여러분, 내게 주어진 질서를, 그 안의 질서를 우리가 온전히 지켜나갑시다. 그 사람이 바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합시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룹시다. 여러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이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케이크 쪼개듯이 삼등분해서 이까지는 하나님, 이까지는 성령님, 그게 아닙니다. 온전한 성부, 온전하신 성자, 온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삼위가 일체가 되는데 온전하게 이 삼위가 일체를 이루면서 완전한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는 그분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각각을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하늘에 나는 새는 새대로, 저 물에서 생선들, 또 나무들, 사람들 전부 각각이 다 다릅니다. 각각이 서로가 다 다른데 여러분, 각각 다르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분 자체가 삼일체로 완벽한 조화를 이룬 분이 만든 것이라서 그 육해공 모든 피조물들이 모두 다 조화롭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깨져서 그렇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실 때에도 남자가 여자가 서로 다른 것이 분명하지만 얼마나 이 남자와 여자가 조화롭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성경은 이걸 두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는 돕는 배필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는요,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기록해놨는데 두 단어가 합성이 됐습니다. 먼저 에제르는 도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네그도는요, 그와 마주보고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제르 케네그도는요, 합쳐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서서 돕는 자, 이게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서서 돕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존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남녀로 또는 부부로 서로 마주보고 돕는 자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로가 만나면 우리 서로 마주보고 돕는 자로 만났습니다 하고 나중에 서로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돕는 배필, 서로 마주보고 돕는 자로 만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주셨는데요, 겉으로 볼 때는 남자와 여자가 다 다르지만 서로 마주보고 돕는 배필로 설 때에 이렇게 서로 섬으로써 조화를, 남자와 여자와 다른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 돕는 배필의 삶을 통해서 드디어 화평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 제일 처음 돕는 배필 하와를 봤을 때에 그는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감탄합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니까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아,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것이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것이 바로 조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위해서 당신이 나와 만났군요. 그리고 이것을 두고 창세기 2장 25절에 이렇게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표현했는데,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서로 마주보고 돕는 배필로 조화를 이루니까 발가벗고 있어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가장 완벽한 조화를 세상에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두고 빌립보서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각각이 서로 마주보고 돕기 위해서 각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순간에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화평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각각 남보다 나를 더 높이니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만남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이렇게 다 갖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보면 내가 약점이 뭔가를 알게 되고 문제가 뭔지 알게 되고, 성경을 보면 해답도 거기 들어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요, 이 찬양대의 구성에는요, 여러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각각 있습니다. 여성 파트가 소프라노와 알토로 나눠져 있고, 그들은 합창을 할 때에 각각 다른 소리를 냅니다. 지휘자님 맞죠? 혹시 한 목소리를 했습니까? 음이 같았습니까? 다 다를 겁니다. 남자 파트도 베이스 테너가 있는데 그들은 분명히 각각 다른 소리를 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각의 소프라노는 그걸 괜찮아요. 만약 테너나 알토나 베이스가 자기들 것만 쭉 내보면요, 이게 뭐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각 다른 소리가 네 파트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는요, 하나로 도무지 표현하지 못할 아름다운 하모니가 그 곡을 작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하모니가 각각 다르지만 서로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서 도움으로 인해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조화고 이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차인대가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화평이 뭔지를 바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문제는 이 조화가 깨질 때에 화평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네 파트 중에서 한 파트가 음을 다르게 내버리면요, 자기가 내야 될 음을 내지 않고 다른 소리를 내버리면 그 노래는 완전히 망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가 있지만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생각이 오는데 소프라노, 우리 정인 사모님 파트가 뭡니까? 소프라노입니까?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 중에서 누가 제일 낫습니까? 눈치가 백단입니다. 딱 답을 안 주는 게 맞아요. 난 답을 막 말하고 싶어 겁을 냈는데 여기 사모님은 눈치가 백단. 정확하게 아프시네. 말 안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어봤다고 막 답을 넙죽했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자기 파트가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좋을 뿐, 여러분, 소프라노가 가장 우월하고, 죄송하지만 베이스가 제일 밑에 깔리니까 제일 못하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는 여러분 서로가 다른 거지 높고 낮고 우열의 차이가 아니란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내가 제일 이 문제를 두고 다르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높다 낮다 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간에는 성격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격을 말하면서 여러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혈액형 가지고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믿는 자들이 써서는 안 될 용어입니다. 우리가 혈액형을 갖고 나서 여러분 그대로 우리가 운명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어느 한 일부의 통계를 가지고 A형은 그렇다, B형은 저렇다, O형 그렇다. 여러분 재미삼아 이야기는 우리가 재밌게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우리는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로 덕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A, B, O 이거는요 어떤 일에 성격적인 그런 특성을 확인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걸 가지고 서로 성격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크게 볼 때에 좀 세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그 사람은 매사에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사에 세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세심하다는 것이 장점이 되지만 때로는 그런 사람은 추진력은 약합니다. 반대로 추진력은 강한 사람은 세심하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덜렁거리면서 실수도 자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두고 세심한 성격 또는 추진력 강한 사람, 이걸 두고 어느 성격이 더 낫다?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장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좀 추진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세심하고 세심한 사람을 두고 소심하다, 나쁘게 말한 게 있습니다. 근데 세심한 사람들은 좀 덜렁거리는 사람들을 보며 단점을 지적하며 흉을 볼 때에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각각 다른데 여러분 그 차이의 다른 점을 보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조화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다툼과 미움으로 번질 때가 많은 것이죠. 세심한 사람은 세심한 대로, 또 털털한 사람은 털털한 사람대로, 때로는 돕는 사람은 돕는 사람대로, 또 추진력 있는 사람대로 각각이 쓰임 바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누가 낫다 못하다가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서로가 돕는 배필만 선다면 세심한 것도 추진력 있는 것도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서로 말다툼으로 서로가 갈등하고 불화하고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그럴 때마다 네가 옳니 내가 옳니 그가 싸웁니다. 여러분 그보다는요 서로의 말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다른 점을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나가면 그것이 나중에 조화를 이루어서 오히려 더 화평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고린도서 12장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두고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보고 여러분 그 고린도서 12장에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만약에 눈이 손을 보고 야 너는 보도 못하는 게 쓸데없다. 손님 뭐가 필요 있노? 너 못 보지? 여러분 그렇게 한다든지 만약에 손이 발을 보고 야 나는 이렇게 늘 깨끗한 거 만지는데 야 늘 발너는 왜 그렇게 냄새도 나고 더러운 땅을 밟고 왜 그러니? 닌 더러우니까 나보다 못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발은 없어지고 여러분 온몸이 다 손이라면 여러분 그걸 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상적이겠습니까? 불구입니다. 그게 불구라는 거죠. 온몸이 전부 눈이라면 온몸이 전부 여러분 손이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기형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두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재능이 옳다. 저 재능이 더 우선이다. 이 사람이 이 직분이 더 귀하다. 저 직분이 귀하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의 화평이 깨진다고 말씀하면서 오히려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지체들이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 그 몸이 얼마나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길교회 안에서 서로가 각 지체를 두고 나의 것은 귀하고 너의 하는 것은 나쁘니 서로 그렇게 우위를 두고 말하지 맙시다. 오히려 각각의 다른 점 때문에 나는 눈인데 손인 니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게 되고 또 손은 발을 보고 내가 저기에 짓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발리가 잘 달려가 줌으로써 내가 짓고 싶은 것을 찾게 되었다. 그 발은 손을 향해서 비록 내가 더러워졌지만 너의 손을 통해서 내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안마해주니까 발도 시원해졌구나. 여러분 서로의 다른 그런 면을 가지고 우리가 조화를 이루면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는 불평할 것이 없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고린도서 12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대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지체를 두셨음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예. 한 번 인사할 때 나도 고맙죠 인사하십시오. 예. 여러분 아무도 쓸데없는 자가 없이 다 서로에게 필요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 돕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참 제가 어릴 때 부른 복음성 중에 있는 노래 있는데 한번 불러드릴게요.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 지체의 고마움을 알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약속을 지킵시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두 나라가 평화조약을 맺고 두 나라가 그 평화조약을 약속을 지키면 그 두 나라 간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쪽이라도 약속을 깨뜨리면 전쟁이 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가 언약을 맺으면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부간에 결혼 언약을 먼저 깨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그 부부간의 화평을 깨뜨리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바람을 피우든 폭력을 행사하든 서로가 부부간에 맺은 언약을 깨뜨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7장에 보면 결단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가정에서 결혼 언약을 깨뜨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내가 좀 더 그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버림을 받을지언정 내가 먼저 그 언약을 파기하는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가정에서도 화평을 만드는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느 누구와의 관계든 간에 여러분 어떤 관계로 언약을 맺고 계약을 했든 간에 여러분이 먼저 계약을 깨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언약을 지키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가정이든 세상 어디든 영원토록 언약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의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좀 더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언약을, 약속을, 계약을 나로 인해서 깨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제일 먼저 한 일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가 이 동산의 모든 것들은 네 마음대로 주장하라. 그러나 너가 선악과를 먹지 않은 한 하나님과의 화평은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악과 하나를 먹지 않는 조건으로 화평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속아서 그 하나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될 그 언약을 이 아담 하와가 먼저 깨뜨려 버렸습니다. 언약이 깨지는 순간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화평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아담 하와는 도무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바위 뒤에 숨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약속을 깨뜨리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졌던 것이 바로 그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첫째 언약에 따르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 첫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분명히 인류의 죽음이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인류를 다시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온 인류와 함께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첫 번째 언약, 선악과를 먹는 언약은 깨졌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겠다. 새로운 언약이었습니다. 인간이 깨뜨린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 약속을 했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믿으면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의 언약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던 것이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진지한 화평의 길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해집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해지면 온 이웃과도 새롭게 화평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해를 했다면 여러분,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화평을 만드는 삶이 드디어 내게도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내 마음에 온갖 불화로 가득 차 있더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을 뜨겁게 적시고 십자가의 감동이 싹 밀려오면요,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 미움이 사라지고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녹아들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 예수님의 보혈만 내 마음을 적셔도 그렇게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가면 화평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딜 가든지 주님이 가는 곳마다 평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님 그분이 평화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막힌 담을 다 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이 조선 땅의 양반과 쌍놈의 그런 관계가 엄격할 때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양반과 이 신분 관계가 깨트려지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여러분, 남녀의 막힌 담이 무너지고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일을 여기서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아마 서로 화목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평화 그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역할인 것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의 말을 하는 것보다 내 몸으로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내 온몸을 불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녹아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 예수님만 들어가면 여러분, 그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심어 놓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화평을 이루는 사람에게서 네 번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아무리 약속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제일 중요한 영성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희생하는 것이 화평을 만드는 자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화평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 어느 것도, 질서를 지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도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희생이 없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러나 희생하면 드디어 화평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사랑합니다 말만 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의 보혈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희생의 땀과 희생의 눈물을 흘릴 때에 화평의 열매가 비로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희생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고 바울처럼 전 인생을 그렇게 다 바치고 목숨을 걸어야 될 희생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주님이 그렇게 요구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그분이 다 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작은 희생으로 우리는 놀라운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해야 될 일은요, 작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큰 희생하려고 여러분 준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작은 희생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희생이 더 큰 평화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작은 희생들이 모여서 교회의 큰 화평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어느 누가 보이지 않게 예배당 의자만 잘 정리해놓는 그런 작은 희생, 또 마이크와 앰프 영상을 미리 좀 다듬고 준비하는 이 작은 희생으로 우리는 이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인대 한 분 한 분의 희생으로 우리 예배는 더 풍성한 평화를 누리게 되게 되고, 주일날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한 분 한 분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 식탁은 평화롭게만 한 것이죠. 기도하는 분들의 작은 희생, 교사분들의 작은 희생, 청소하시는 분들의 작은 희생, 커피를 끓여놓는 분들의 작은 희생, 이런 희생이 모이고 모아서 교회의 큰 평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화평을 말이나 생각으로 이루어갈 수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작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듯이 여러분의 작은 희생으로 구석구석에 막혀있던 담들이 하나하나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작은 희생에 앞장섭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희생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내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물을 통해 설명하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하는 일 중에 우리가 배울 교훈은요, 그 물은 흘러가다가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깨뜨리려고 하지 않고 그 바위 앞에 그냥 슬그머니 그 바위를 둘러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물은 흘러가다가 웅덩이를 만나면요, 그 웅덩이에 그냥 푹 주저앉아서 한동안 가는 길을 멈추고 그 물이 웅덩이가 다 찰 때까지 그 물은 그 자리에 웅덩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머물기를 오랜 시간이 흘러서 웅덩이가 차고 넘치면 드디어 흘러서 또 갈 길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 먼저 화평이 넘쳐나고 채워질 때에, 그렇게 넘쳐나는 화평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겨나갈 때에 우리는 드디어 진정 세상을 아름답게 화평을 만드는 자의 삶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